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 10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수컷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돌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마고세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돌리기까지. 악한 마귀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유명하게 힘써 싸우세 악법으로 힘써 나가 새로운 승리 얻을 때까지. 승전권을 돌리기까지. 승전권을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똑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릴까? 어떤 분들은 넋을 잃고 찬양을 같이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의 인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이 정도면 내가 받을 만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근저 위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옆에 분에게 이렇게 먼저 축복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한번 더 큰 소리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먼저 우리 갑자기 우리 램프가 꺼지는 바람에 아마 찬양을 드리시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을 먼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진심으로 올려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으로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위에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모양은 겉모양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과 혼까지 포함하는 전인적인 그 형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결단은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 깊은 수렁에서 신음할 때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돕는 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이요, 그 본질적인 해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적 형상대로 다시 새롭게 입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빚어주옵소서, 나를 만져주옵소서, 나를 부서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깨트리게 하여 주셔서 통의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토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느 의과 대학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입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매독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심한 폐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아이가 넷인데 그 첫째 아이가 얼마 전에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세 아이마저도 폐결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결핵에 걸린 이 어머니가 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대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낙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이 아이를 낳아야 할까요? 아니면 낙태해야 할까요? 그때 한 학생이 일어나서 이렇게 선생님에 대하여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이 아이는 당연히 낙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도 분명히 죽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그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임신한 아이가 바로 음악의 거장이었던 베토벤이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해서 낙태 수술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위대한 인물을 또 하나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결코 쉽게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그 생명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생명을 지키라는 교훈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2009년도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란 말에는 결산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지요. 저는 오늘 한 생명의 영혼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역 가운데에 구역 예배 잘 참석하지 않거나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는 구역원들이 있다면 설령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가족의 구성원이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저에게 참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2명의 그 양을 다시 우리 교회와 주님의 품으로 인도한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며 교회를 떠났던 2분이었습니다. 그 2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만났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2분은 지금 얼마나 교회에 잘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2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세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만약 오늘날 의료적 판단으로 주저없이 낙태해야 한다고 결정할지 모르는 그 아이가 현대 음악의 거장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부족하고 미련한 인생들,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삶과 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중하게 쓰시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 안에서 미래와 꿈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마지막 끈마저 놓쳐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소망과 미래와 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졌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한나의 꿈은요, 아들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이란 것이 유별나게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꿈조차 그녀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져서 그 배를 불러오기를 간절히 원하던 한나에게 대신 불러오는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낙심과 좌절과 고통이었습니다. 게다가 밖으로는요, 남편의 인생 속에 들어온 다른 여자들의 조소와 냉대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한나가 느끼는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주님의 집에 성전에 찾아가서 애통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비통함으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도 아픕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남편에게 부끄럽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가족에게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제발 제 안에 있는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여종의 고통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기억하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이 소망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이 한나가 몇 해 동안이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3기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3기의 생활을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기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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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소망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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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3기의 생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3기의 생활 마지막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룬다는 것이지요. 하나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라고 하는 것 금방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를 기다린다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 바로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으로 파생되어 하나님의 존재에 이르기까지 부인하게 되는 불신앙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한나는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며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오히려 자신의 마음 속에 절망이 아닌 소망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절망을 키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희망을 키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결국 한나는 그토록 소망했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여 선지자며 제사장이었던 그 믿음의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하여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소망과 눈물의 시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희망과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꾸만 기다리라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생각과 의도를 발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데오 볼렌테.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베푸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위하여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그 기다림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자신들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랜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이 아닙니다. 20년도 아닙니다. 100년도 아닙니다. 무려 그들이 가졌던 꿈과 소망이 이루기 위하여 430년을 기다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이 품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얼마 동안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해방이 되어서 애굽을 떠나던 날, 그들에게서는 그날은 감격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묶여있었던 이 노예의 사슬을 벗어던지고 그들은 이제 자유로운 세상으로 향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이 아니라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애굽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홍해는 이 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이 애굽의 옆에 있고, 이 가데스 바네아 위에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하여 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는 쉬지 않고 달려가면 40일 만에 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로 하여금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가게 하셨을까? 이것을 신학자들은 광야길의 체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길에서 흔히들 속전속결을 많이 외칩니다.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하면 남들 하는 고생 다 안 해볼까, 좀 편히 살 수는 없는가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편한 길을 찾다가 오히려 남들보다 몇 배 더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바른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멀리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 거친 광야라고 하는 인생의 안갯길을 걷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밝히시고자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데오 볼렌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보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길은 우리를 위해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제가 하는 거 잘 들어보시고 한 번만에 외워보십시오. 광야길은 우리를 위해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시작. 광야길은, 아멘.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압독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동쪽으로 인도하셨다면 거의 직선으로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 길을 피하여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이 17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직면할 수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유혹의 마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남쪽으로 돌아가는 홍해길에도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은 아멜렉과의 전쟁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했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는 자들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걸어가며 때로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닌 멀고도 험한 길로 느껴지며 저 멀리 돌아가는 광야길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길로 들어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으로 예비하신 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혹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 바로 우리의 광야길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비된 길이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방주교회를 만난 것을 감사하시고, 남편을 만난 것을 감사하시고, 아내를 만난 것을 감사하시고. 왜 이렇게 아멘 안 하세요?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예비해 주신 가장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길입니다. 이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사랑의 길이요, 이 길을 걷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광야의 외롭고 힘든 길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광야길은 우리를 위해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편을 만난 것은 데오 볼렌테입니다. 데오 볼렌테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내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광주교회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길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단련시키는 특별 훈련장이다. 제가 또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광야길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단련시키는 특별 훈련장이다. 시작. 광야길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단련시키는 특별 훈련장이다. 아멘.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는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애굽을 빼내는 데는 무려 430년이 걸렸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지기 위해서는 하루가 필요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애굽을 빼내는 데는 무려 40년이 걸렸다. 이 말은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430년 동안 젖어 있었던 애굽의 노예 생활, 과거의 모든 생활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구원받기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단숨에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참 성미가 급합니다. 설교도 빨리빨리 좀 맞춰주세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신앙생활도 단번에 해결하라고 합니다. 기도 제목, 급박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산에 올라가서 손 한 번만 뽑으면 되는 것처럼 단번에 신앙생활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광야의 특별한 훈련장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단번에 이루려고 하는 것. 어떤 분이 어느 날 재미있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받아보았더니요, 잘못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몇 번에 거셨습니까? 그러자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단번에 걸었죠. 몇 번에 거셨습니까? 몇 번에 거셨어요? 단번에 걸었어요. 단번에 걸었어요. 한국 사람들 안에 있던 그 단번에 해치우려고 하는 이 잠재의식이 표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광야라고 하는 특별한 훈련장을 예배해놓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 허락하신 광야길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함으로써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어쩔 수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때 묻은 찌꺼기를 벗어내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누구나 광야를 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40일의 짧은 광야의 체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40년의 보다 긴 광야 체험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아니, 더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광야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특별 훈련장입니다.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은 바로 예배의 훈련입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때로는 고통의 광야를 지나고, 때로는 오해의 광야를 지나고, 때로는 슬픔의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 속에서 만나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광야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광야길은 예배의 훈련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가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로 성화되기 위한 그 특별 훈련장인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혹시 광야길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길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단련시키는 특별 훈련장이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다듬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아멘. 좀 아름답게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길의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광야길은 따라하겠습니다. 광야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영적인 승리의 길이다. 제가 먼저 선포합니다. 광야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영적인 승리의 길이다. 시작. 광야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영적인 승리의 길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애굽 땅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은 왜 쉽고 빠른 지름길을 제쳐놓고 홍해로 향하는 먼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설명했어도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친히 광야길 속에서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들을 그들의 눈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21절 22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인도하시고 비추사 진행하게 하시니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곳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리에 밝은 이들은 이쪽으로 갔을 때에 이 길이 아니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기둥은 반대쪽인 북동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향하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했기에 싫어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녀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길을 비추어 주시며 진행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확신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그 길을 비추어 주시며 진행하게 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살펴보면 이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는 것은 먼 곳을 보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의 길,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그 바로 앞길을 비추어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순종했을 때 그들은 벌써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도착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멀리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비추어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진행해 나가며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느새인가 젖과 꿀이를 흐르는 약속의 땅에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미래, 내 자녀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반드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행할 길은 자주 없지만은 어느 날 또 가족을 데리고 한번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무작정 아이들에게 타라, 얘들아 타라. 그러자마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좋은데. 그리고 조금 더 묻습니다. 아빠 얼마 남았어요? 이제 조금만 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 그런 질문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어떤 길을 통과하느냐, 얼마나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느냐 보다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되며 어떤 모습으로 성숙되어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설 것인가, 거기에 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40년,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광야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성숙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길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광야의 길을 힘들게 지쳐가며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은 우리에게 아직 성숙과 성장이라는 이 미결의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남들보다 이렇게 피곤하게, 이렇게 억울하게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유독 나에게 이런 슬픔과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도대체 어디로 보내시려 합니까? 하나님, 이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오히려 이 광야길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광야길에 들어선 하나님의 이유를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두신 사랑의 길입니다. 나를 단련시키고자 마련하신 축복의 훈련장이며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저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걷고 있는 이 광야길에 대하여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여러분이 만드시고자 하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해 두신 길입니다. 이 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때오 볼렌트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걸으라 말씀하시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며 성숙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리가 걸을 때마다 주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세 가지 기억이 나시나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광야길의 첫 번째 어떤 길이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의 길입니다. 포커스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광야길은 사랑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광야길은 특별 훈련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영적 승리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친히 여러분들을 앞서 진행하시며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응답의 그 약속의 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놀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